인간에 대한 환대 9번째 시간으로 낮은 곳 높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인간적 비하와 신적 승기를 봅니다. 비하라는 것은 자기를 낮췄다는 거죠, 스스로. 승기라는 것은 높임을 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앞에 비하는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거고, 뒤에 승기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높인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그럴 때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은 이 인간적인 비하와 신적 승기의 모델입니다. 이것은 따로 떨어진 개념이 아니라 존재와 생활 가운데 함께 가고 있는 가치로서 곧 비하가 승기가 되는 거죠.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데 높임을 받는 겁니다. 가령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는 자기 비하만 있었고, 그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그 보상으로 승기가 주어졌다, 그런 말이 아니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라는 것은 자기를 비하했어도 승기인 것이고, 그렇잖아요. 고귀한 신분인 사람은 그 신분을 감췄어도 고귀한 거고, 그의 승기란 귀하게 높아지셨어도 여전히 낮은 사람들 가운데서 함께 낮아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기되어서 너무 존귀하신 분이 되었다 그래서 갑자기 그냥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어 있느냐, 그런 게 아니다. 여전히 낮은 사람들 속에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리스도와 같이 높고, 그리스도를 품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높고 그리스도와 같이 낮으며, 또 높은 것과 낮은 것을 가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자신과 타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삶의 수준을 향상시킵니다. 사람들을 다 높여주고 또 낮은 사람들과 함께 낮아지고 하는 겸손함으로 삶의 모든 공간을 수준을 향상시킨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적 설명을 하려는 걸까요? 그런 말씀으로 인용될 수도 있죠. 예수님이란 어떤 분이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런 설명에 동원될 수도 있죠. 인간의 삶에 관계된, 결국은 인간을 향한 메시지인가? 그리스도에 관한 신학적 설명이 다만 신학적 설명으로 그칠 때는 그건 말하자면은 예술을 위한 예술, 문학을 위한 문학과 같이 되는 거죠. 교리를 위한 교리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살을 했는데 자살하면 지옥 간다, 자살한 사람은 지옥 간다, 이런 설명들을 하는 것은 교리를 위한 교리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자살을 했다고 할 때 왜 그 사람은 자살을 했는가? 왜 그 여자는 자살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사람들을 자살에 이르게 한 것은 무엇인가? 맞다. 그것은 자살이 아니라 누군가의 악에 의한 타살이다. 라고 이 어둠 속에 있는 실체를 밝혀낸다면 그것이야말로 신학인 거죠.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도대체 이런 말을 하는 것이냐? 이광조라는 가수가 부른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아, 당신은 누구시길래 내 마음 깊은 곳에 외로움 심으셨나요? 당신이 누구시길래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외로움이라는 것을 작동시키는가 하는 고백처럼,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그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정신 속에서, 더 나아가서 확실히 말하자면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 속에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시길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인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내 마음 속에서의 기능과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나지만 외로움을 느끼도록 작용을 일으키는 건 당신이죠.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분의 길을 가는 것은 나죠. 분명히 나지만 나를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가는 견인, 이끌어 가시는 분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아니라 너무나도 가까이 계신 당신이다. 예? 가는 것은 난데 이끌어가는 것은 그다. 여기엔 분명히 작용하는 외부적 의지, 영향력이 있습니다. 내 의지가 아닌 외부적 의지가 있다. 어떤 저희가 달라이 라마가 뉴욕에서 집회할 때 수만 명의 사람이 모였는데 그 사람이 딱 내뱉은 첫 마디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어떤 영향력도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감탄을 하는 거죠. 그런 말을 듣고. 그럼 뭡니까? 외부에서 오지 않으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스스로 자기를 구원해야 된다는 얘기긴 하지만 분명 내 의지가 아닌 외부적 영향력이 있다. 단지 도덕 율법적인 명령이 아니다. 추상적이고 일방적인 도덕적 율법적 명령일 때는 거기에는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자기 자력 구원이 있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는 자력 구원의 의지만 있지 거기에 외부적 영향력이 있을 수 없다. 오로지 나만의 의지만 있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일방적인 내 의지와는 다른 차원의 새로운 의지에 의한 가능성이 발생한다. 새로운 의지.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참 끌리면서 어느 순간에는 참 신비롭게 어느 순간에는 은혜에 감격적으로 어느 순간에는 나는 도저히 안 되는 그런 것이었는데 어떻게 그것이 되는 외부적 의지가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그리고 그러한 모든 신앙적 영적 경험이 하나의 일관성 있는 결론으로 가게 될 때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적 견인의 영향이 있구나. 그리고 그 영향력의 어떤 목적, 영향력의 소망 이런 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게 인생의 사명이겠죠.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상태가 된다는 것이냐? 그리스도의 마음은 도무지 가질 수 있는 것이냐?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특히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아주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는 마음이고 정신의 기능이냐? 여기서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성적 이해. 바울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말에 대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추론이 가능해져야 됩니다. 가능하지 않은 사람은 암만 얘기해줘도 그냥 신비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 신비에만 매달리게 되죠. 이성적 추론이 가능한 사람이 깨달음이 옵니다. 두 번째는 그 논리적 설득과 이해를 바탕으로 그러한 마음에 도달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이해고 그 다음은 실현, 도달입니다. 이해가 없으면 실현도 없죠. 이해도 없고 실현도 없는 상태를 우리는 미신이라고 그럽니다. 이해와 실현이 동시에 갈 때 신앙은 통일성을 갖게 되고 일관성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러시아의 신학자 끼레옙스키라는 사람이 신앙을 믿음이라는 것은 통합적 인식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멋있는 말이잖아요. 믿음 그러면 그냥 죽어라고 믿는 그런 거를 우리가 떠올리는데 이 사람은 통합적 믿음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통일성을 갖게 되고 모든 것에 있어서 일관적인 맥락을 갖는다는 거죠. 가령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은 그냥 몇 가지 착한 모습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전체적인 삶과 존재를 망라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진리를 위해 동성애 차별법에 반대한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진리를 위해서 동성애 차별법 절대 반대한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동성애에 관해서 뭐 그렇게 좋게 써놓지 않았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동일한 진리의 입장을 가지고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찬양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통일성을 갖지 못하고 일관성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거기에 뭔가 편협한 의지가 개입되고 있다. 편협한 의지가 개입됨으로써 인식의 통합성이 깨지고 자기 모순적인 파편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런 말이잖아요. 자기 부인이라고 그럴 때 정말 부인하기 싫은데 부인하는 게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이 너무 쉽게 되는 사람은 그건 부인이 아니죠. 부인할 수 없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계급적 이해, 계층적 이해, 사회적 이해, 여러 이해관계 속에서 나는 그것을 부정하기가 어려운데 그걸 부인하는 거죠. 너의 모든 것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 말은 그 사람의 어떤 정신적, 물적, 인격적 모든 토대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 사람의 정신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너 그걸 부인해라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거 못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근심하면서 갔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권면은 주님이 자기를 낮추셨다는 데 핵심 요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자기를 낮추심이라는 게 뭐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삼위일체 이런 개념들을 끌어올 수 있겠죠. 그러나 역사 속에 나타난 가령 우리가 예수 영화, 누가복음 예수 영화 같은 데 나타난 인간 예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그리스도관, 그 인간 예수가 누구냐? 또 요한복음에 피력된 로고스로서의 그리스도가 중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할 때 누가복음 영화에서 본 예수 또는 다른 영화 벤허나 이런 데 나와 있는 예수, 그런 예수를 떠올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사진 틀 속에서 헬라인 비슷하게 이렇게 서양인처럼 생긴 수염이 이렇게 나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어요. 그럼 그런 인간으로서의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이신 존재와 중첩되어 있다. 언제나 그 속에서 그 인간으로서의 예수를 바울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로 보고 그분을, 요한은 로고스로 본다 이겁니다. 그를 로고스로 설명한다. 예수는 분명 역사의 한 시간대 위에서 인간으로 계셨던 분입니다. 30여 년간을. 그런데 그에게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보고 요한은 로고스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옛날에 기름 부음을 누구를 줬죠? 왕, 제사장, 물론 제사장이 왕, 예언자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신다는 표식으로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히브리어의 메시아라는 말을 헬라 말로 번역하니까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그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라는 것은 구원자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해 주는 사람. 구약 성서에서는 이 세 가지 제사장, 왕과 예언자를 메시아의 표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이 세상에는 누군가 구원을 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냥은 안 돼. 누군가 구원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구원의 형태가 어떤 거냐? 제사장으로서의 구원, 왕으로서의 구원, 예언자로서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제사장으로서의 구원, 왕으로서의 구원 사역, 또 예언자로서의 구원 사역이 나한테 이루어져야지만 그게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언젠가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세 가지 종류의 지상의 메시아들이 각기 다 타락해요. 그렇죠? 네? 먼저 제사장들도 처음에 그 위대했던 제사장의 시대가 다 가니까 나중에는 다 그냥 직업적 제사장이 돼버려 갖고 그냥 욕심이나 부리고 치부나 하고 그런 건성으로 그냥 형식적 의례만 집행하는 그런 제사장이 돼버렸다.
왕도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뭐 다윗과 솔로몬 같은 위대한 왕들이 있었지만 나중에 왕들은 다 바보 같아가지고 백성을 다스릴 줄 모르고 백성을 오히려 착취하고 그런 왕들이 돼버렸어요. 또 예언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예언자들이 있지만 그 위대한 예언자들이 그 시대에 어떻게 했어요? 다 돌로 맞고 비판당하고 외면당했단 말이죠. 그럼 그 시대에는 다른 예언자가 없었냐? 백성의 존경을 받는 스승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 역사에 기록도 안 돼 있지만 기록된 소수들도 있지만 가짜 예언자들이 판을 쳤다. 그래서 언젠가는 진짜 메시아, 진짜 왕이요 제사장이요 예언자이시며 진짜 예언자적인 사역, 진짜 제사장적인 사역, 진짜 왕적인 사역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실 참된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런 메시아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메시아가 있어요, 이 세상엔. 근데 그 메시아를 드러낼 누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없는 거죠. 그런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드러낼 인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런 메시아,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형상을 한 몸에 가지신 인간으로 메시아가 오신다. 이런 메시아 대망의 사상이 있었다. 바울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그분에게서 뭘 봤어요? 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다 하는 걸 믿게 됐습니다. 인정하게 됐다. 그것은 예수가 메시아로서 주신다고 약속한 모든 구원을 성취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바울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구약 성서를. 예수가 하신 일, 예수가 할 수 있는 일, 예수가 보여주시는 비전 속에서, 세계 비전 속에서 구약 성서에 예언한 그 인간을 구원한다는 메시아적 성취를 다 봤다 이건 자기가. 그래서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믿게 된 거죠. 한편 로고스라는 것은 그러면 세계의 이법을 말한다 그랬어요. 세계의 이법. 이법이라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원리예요. 이 세상이 보이진 않지만 원리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잖아요. 해와 달과 별과 별들은 서로 부딪히지 않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일정하게 돌아갑니다. 지나치는 법이 없어요. 오늘은 좀 기분이 나니까 좀 더 가자, 이런 거 없습니다. 완전히 일치돼 있죠. 그런 세계의 원리를 말한다. 그 원리는 곧 뭐예요? 이 세계가 작동하게 하는 원리이고 이 세계가 존재하게 하는 원리입니다. 그 원리는 곧 메시아죠. 그러니까 살려주는 원리죠. 그 원리에서 벗어나면 인간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저도 요즘 너무 몸이 안 좋아져 갖고 어제 한의원에 갔더니 절대 그렇게 무리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좀 공부가 되니까 더 가자 이렇게 하고 밤새우고 이렇게 하면은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한 거죠. 하여튼 그러니까 세계에는 이법이 있다. 사람을 살려주는 이법이 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태초에 원리가 있었다. 우리말에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으로써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됐다. 이 세상에 충만해 있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가 충만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치의 벗어남도 없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의지는 하나님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의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지는 하나님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신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는데 결국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중에 가서는 이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시다.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원리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때 그것을 분리시켜 생각할 수는 있는 거죠. 이 자연 속에 들어있는, 우주 속에 들어있는 그 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하는 거고, 그 원리가 있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그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로고스는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중재자입니다. 중간자. 그 로고스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렇게 살기도 하고 뭐 존재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창조자요, 유지자요, 중개자이십니다. 그러니까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설명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이자 내용입니다. 인간 예수 속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보고 구약 성서에서 예언한 메시아를 보고, 요한은 이 세계의 중재자로서의 로고스를 본다. 그가 하신 일, 그의 비전, 이런 것 속에서 이것은 예수가 유대 기독교적 전통 속에 들어있는 메시아라는 것을 말하고, 동시에 헬라와 전 세계를 다 포괄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개념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를 믿는 것은 메시아를 믿는 것이고, 그를 따르는 것은 메시아를 따르는 것입니다. 곧 역사적 예수라는 한 사람 속에 로고스가 성육신하셨다. 로고스가 이 자연의 우주의 이법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인간 예수라는 그 역사상 나타나신 그분 속에서 나타나셨다. 왜? 그런 방식이 아니고선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라는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곧 로고스를 봅니다. 어떤 의미로서는 그의 말씀과 가르침과 행동, 어떤 의미로서는 예수 그 자신 자체가 메시아이신 거죠. 또 다른 의미로는 가령 요한복음 3장 2절에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말한 니고데모의 말과 같이 메시아적 비전이 그의 하시는 표적 속에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예수의 형상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럼 어떤 사람들은 왜 그것을 볼 수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람의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종의 이법을 나타내는 신의 화신으로서 오시려면은 좀 위대하고 광휘로운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데, 아니 말구유에서 나시고 그냥 시골에서 아무도 모르게 자라시고 그냥 알려지는 것도 뭐 요즘같이 무슨 하루아침에 탁 자고 일어나니까 스타가 되는 식으로 그렇게 쇼를 벌이신 게 아니라 차분히 이렇게 나타내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나마도 한 3년쯤 돼갖고 조금 세상을 떠들썩할 만하게 되니까 그냥 그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잡혀서 죽었단 말이죠. 낮은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지 못했다. 그의 안에서 우리는 놀랍도록 보는데 그 실상인즉 낮은 모습이다. 얼마나 낮아지셨나? 권력자들에게 경멸당하고 민중들에게 오해받고 제자들까지도 배반하고 재판에서 정죄받고 신문에서 고문받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사기꾼 도둑놈 강도 반역자로 몰려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기까지 낮아지셨다. 제가 어떤 책을 읽으니까 거기에는 예수의 십자가 처형 당시에 우리가 전혀 발견하지 못했던 얘기가 써 있더라고요. 어떤 게 써 있느냐면 그 십자가 처형을 할 때 중동 지방이 무지하게 덥기 때문에 팔이, 등에 이런 것들이 달라붙는다는 겁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실 때 옷을 다 벗겼잖아요. 수치를 주기 위해서 옷을 다 벗긴 상태에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달리니까 여기서 피가 막 줄줄 나오고 옆구리도 터지고 뭐 이랬으니까 온갖 파리들이 몰려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죄수들이 그렇게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가 숨이 넘어갈 때까지도 그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런 파리들의.
그리고 나서도 나중에 이제 안 죽잖아요. 그러고도 안 죽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병사들이 기다리기가 지루하니까 그 이제 큰 막대기 같은 걸로 뼈를 꺾었습니다. 뼈를 꺾어서 빨리 죽게. 그 성경에 보면은 그 다른 죄수들은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뼈를 꺾었어요. 예수에게 왔더니 그 벌써 죽었다. 그래서 그 시편에 보면 그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 하는 말이 이루어졌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누가 그렇게 돌아가신 그 모습을 보고 그에게서 메시아를 보겠느냐? 보겠느냐? 그런데 여기서 더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메시아시잖아요. 메시아신데 그가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쟁점이 되는 주요 핵심 사항을 우리가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가 그 모든 무시와 모욕을 받아들이셨다는 말은 굴종과 타협을 했다는 말은 아니죠. 밑도 끝도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얼마나 자기를 낮추셨냐, 자기를 낮춰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한다면 그것은 도무지 이 메시아적 현실과 말이 되지 않는다, 공허가 돼버린다 이겁니다. 그는 자신에게 닥쳐오는 모든 적대를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굴종하거나 타협한 것이 아니죠. 만일 굴종하거나 타협했다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이유도 없었죠. 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착함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곧 그리스도의 온유하심이라는 것은 곧 그의 죽음을 불러왔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온유하면 칭찬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온유하기 때문에 죽었다 이겁니다. 곧 그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순교가 곧 온유하심이다. 순교 당한 게 온유함이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우리가 표현해야 될까요? 신적 낮아짐이다. 신적 낮아짐. 그냥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야 없겠지만 비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비천한 취급을 당하는 그런 게 아니었다 이겁니다. 그 스스로 고귀하신 분이 돼 고귀하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였다. 예수님은 분명 낮아지셨지만 그것은 실질적으로 낮아진 게 아닙니다. 그를 낮게 만들어버린 게 아니다. 비천한 곳으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존귀하신 분이었다. 메시아로서 비록 아무도 알아보아 주지 못했지만 그는 여전히 메시아였고 로고스로서 그의 길을 가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로서 하나님과 인리의 길을 비타협적으로 가셨다. 비타협적으로. 그것을 시종일관 견지했기 때문에 비난과 곡해, 미움과 경멸, 모욕과 박해, 이런 측면에서는 그것을 온유하게 받아들였다. 당연한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의 그 나사렛에서 자라셨으니까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셔도 아무도 그를 랍비로 인정을 안 해줬잖아요. 어디서 저런 듣보잡이 나와갖고 저런 이상한 소리를 하느냐. 드디어 그분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막 온 유대 지방이 소동하고 그랬을 때도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기득권은. 그래서 그분이 결국 자기들과 조금이라도 부딪힌다는 걸 알게 되니까 어땠어요? 그때부터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걸 생각했습니다. 한 번도 인정을 받은 적이 없어요. 사람들 속에서. 그런데 그 자신은 그것을 온유하게 받아들였다. 온유하게 받아들인다는 게 뭡니까? 현대적 의미로 표현한다면은 착각하면 안 돼요. 온유하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그거를 네 이해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현대적 의미로 표현한다면 비폭력, 무저항, 평화주의적으로 대응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같이 똑같은 폭력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았다. 악을 악으로 대하려고 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같이 진흙탕 싸움을 하면서 망가지고 불결해지면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뭘 그렇게 좋은 게 되겠습니까? 똑같이 나쁜 게 되지. 인간들의 싸움이라는 것은 대개 그렇게 되기가 십상이잖아요. 나는 정의롭지만 정의를 위해서 싸우다 보면
악한 놈과 싸우다 보면 나의 정의도 어느덧 악이 돼버리는, 똑같아지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신을 끝까지 고요하심과 침착하심과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기를 적대하는 모든 사람들의 적대 행위를 받아들였다. 그 절정이 십자가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한다는 거죠. 알면 저렇게 하지 못할 텐데. 이 태도, 이것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이걸 본받는다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시니까 저들을 용서하소서 이렇게 얘기한 거지, 자기가 그 수준이 되지도 못하면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길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렇게만 하는 착한 걸로는 이 얘기가 아니다 이겁니다. 네. 강조되어야 할 것은 예수의 낮아지심에서 신적 비하를 깨닫고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보는 것이요,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경멸받을 사람, 천대받는 사람들, 학대받는 사람들 속에서 그 속에 들어있는 인간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함을 보면 보는 것이고 못 보면 못 보는 겁니다. 아무리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높여도 그런 숭배 행위로 실제로 그런 인격이 달라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열심을 가졌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사랑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시편 44편 22절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은 그를 도살할 양처럼 죽인 십자가 사건과 십자가 사건에 이르기까지의 그를 향해 있던 모든 적대와 오해와 미움과 무관심과 관계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한 거잖아요. 메시아적 구원, 로고스적 구원의 그 놀라운 철칙과 같은 원리,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 속에서 그런 메시아적인 구원이 파괴되어 있는 형상을 볼 때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그걸 못 보는 사람은 아유 저런 꼴이니까 저렇게 당하지 뭐 이런 식으로만 대하게 되는 거죠. 도살할 양처럼 여김을 받고 있다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사람을 향한 세상의 행태도 다 마찬가지죠. 로고스의 원리, 또 그리스도 메시아의 원리에서 소외당하고 박탈당한 사람들, 또 그것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러나 세상의 주류는 도무지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 우린 몰라, 그런 거 있다면 뭐야,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믿으면 다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전혀 이런 신앙과 그리스도의 온유하심이라는 신앙과 매치가 되지가 않는 겁니다. 도살할 양과 같다고 할 때 양을 도살하는 도축업자는 양에게 연민을 품는 게 아닙니다. 양을 죽여야 되는데 뭐 연민 품고 아유 불쌍해 그러면 어떻게 죽이겠어요? 잔혹하게 죽이는 거죠. 이 비정성, 이 비정함, 이 세상에 인간들이 만들어낸 세상 제도와 삶의 구조에 이 폭력을 받아들이셨다. 그대로 수락하고 받아들이셨다. 그럼으로써 어떻게 된 겁니까? 받아들임으로써 오히려 그들의 무례함과 잔혹함을 드러내신다.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적인 낮아지심이라는 건 뭐냐?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온유의 정신이 필요한 것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적인 낮아짐으로 낮아져 있음으로 어떤 오해와 경멸과 업신여김을 겪게 될 때 그때 우리 자세를 말하는 거죠. 네? 그때 내가 지금 진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 로고스의 이 원리에 따르기 위해서 이 메시아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어떤 업신여김과 경멸과 학대와 수모와 모욕과 알아주지 않음과 그것을 겪게 될 때 그때 필요한 정신이다. 온유함이. 그냥 무조건 헬렐레 하면서 그냥 아유 착해요 나는, 이런 정신이 아닙니다. 이게
그것이 어떤 유형의 것이든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고 있는 교만과 방자함과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피차 물고 먹는 싸움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 목적을 상실한 저항과 복수와 보복 심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 회방을 뚫고 나갈 진리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죽이잖아요. 그리스도적인 낮아지심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교만과 오만과 방자와 무례와 폭력성, 이런 것들과 마주하게 될 때 어떤 자세로 진리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응해 나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온유다 이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같이 낮아진다면 우리는 그 마음으로부터 참 제사장이요, 참 예언자요, 참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마음의 기능, 마음의 작용. 예? 당신은 누구시길래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나를 이끄십니까? 하는 그것을 맛본다. 그럴 때만. 예? 잔혹에 맞서는 온유가 있는 사람만이 그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그 기쁨이, 작용이 일어난다. 거기에 그러한 방식의 삶이 아닌 사람은 도무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한 방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신의 은혜를 기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무조건 자기 편 들어주고 뭐든지 다 기도 응답해주고 이런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자기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과 다르다 이겁니다. 어떻게 다르냐? 그런 거는 그 사람을 따지질 않아요. 어떤 사람이든지 갖다 그냥 복채 많이 내밀고 빌기만 하면 다 들어주는 하나님이죠.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이 세상의 입법, 이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적 원리, 그 속에서 이 세상의 잔혹함과 비정함과 맞서 나가는 뭘로써? 온유로서 맞서 나가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현대 기독교 설교에서 이런 메시지 가운데 무엇이 빠지고 무엇이 왜곡됐는지를 헤아려 볼 수 있을 겁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한 오해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이라는 것, 신앙적 열심이라는 것이 자기 욕망의 추구라는 일방적 신념에 놓여 있기 때문에 믿음의 외적 의지, 자기 믿음의 외적인 의지로서의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말씀이신 로고스로부터 오는 작용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자기가 이 그리스도의 온유에 참여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일방적 미신의 신념만을 갖게 된다. 그것을 신앙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마취되어 있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취가 뭐예요? 통합적 인식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통합적 인식이 안 돼요. 그냥 마취되어 있어가지고. 성공하면 기분이 좋아서 자신이 상당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이렇게 착각이 들지만 실패하면 어때요? 다 믿음도 헛것이다. 그러면서 우울의 늪지대를 방황합니다. 믿습니다. 믿게 해주세요. 라면서 뭔가 강렬한 탐심이 작용할 때는 주님으로부터 뭔가 도움을 받는 것 같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런 것 같기도 하지만, 그리고 그럴 때는, 그렇게 기도할 때는 어때요? 금방 기도 응답이 될 것 같기도 하죠. 뭐 우리도 다 해본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 얼마나 많이 해봤어요. 간절히 기도할 때는 우리 마음속에서 자기 확신이라는 게 막 생겨요.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일 모레면 그냥 금방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안 이루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라면 안 이루어지는 게 훨씬 더 많죠. 그런 게 남들은 모르고 자신만 갖게 된 신령한 은혜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착각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데 만일 그 사람이 한 번이라도 자기를 좀 제대로 이렇게 점검해 보질 않고 매일같이 교회 가고 매일같이 4시간씩 기도하면서 거기에 매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 될지. 일생 동안을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만약 온 교회 교인들이 다 그런 식이라고 해보십시오. 그 교회가.
통합적 인식이 결여된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어떤 게 생겨요? 오직 우리 교회만 뭔가 다른 뭐가 있다 이거. 그것 좀 보여달라 그러면 보여줄 수도 없는. 그러나 그런 신앙에서는 잔혹에 맞서는 온유라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통합적 인식이 발전되지 못합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비진리의 세상과 타협되어 가며 굴종적이고 순종적으로 비겁하게 변해갑니다. 또 그런 자기 모순을 신앙으로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가령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비정치적이고 중립적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사는 방식에 있어서는 세상 권세와 일체화되고 협력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세상 권력을 감시하고 일깨워주는 게 아니라 연합하고 연대해 있습니다. 바로 비진리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세상의 세례와 쇠뇌와 위협에 의한 교만과 오만과 폭력과 오망방자의 자기도 어느새 똑같이 물들어 버려서 그리스도의 심적 낮아지심으로 그것을 견디고 대응할 만한 능력을 배워본 적도 없고 배양할 수도 없는 거죠. 이것이 현실적인 한국 교회와 대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그 욕망의 순간, 갈등의 순간, 분쟁의 순간, 미움의 순간, 다툼의 순간에 우리들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헤아려 보면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저도 그냥 이렇게 페이스북 보면 뉴스 읽다가 그냥 속에서 별의별 게 이렇게 막 솟아오르잖아요. 나의 건강을, 정신 건강을 해칠 정도로, 어떤 사람의 사진만 보면 아주 그냥 막 괴로워서 쓰러질 정도로 그런 기분이 드는 겁니다. 그걸 방치하면은 그냥 내 속에서 복수심, 막 공격성 이런 게, 막 폭력성 이런 게 막 자라날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순간에 필요하냐 이거. 내가 그리스도의 낮아짐으로 살고 있는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더욱더 내가 그보다 더 높은 고결함으로, 더 높은 고귀함으로 그 악들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런 거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죠. 우리 주변에서 그냥 인간 대 인간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 속에서, 부부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든지 내가 이 그리스도적 온유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온유로서 무례와 잔혹에 맞서고 있는지, 그것은 인간적으로 그렇게 기분 좋고 유쾌한 경험은 아닐 겁니다. 모멸적이고 배반감이 들고 저항하고 분노하고 보복하고 싶기도 할 겁니다. 때로는 정말 복수야말로 이 잔혹함에 대한 가장 합당한 처사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기분풀이로 그렇게 말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확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나 그럴 때 그리스도적 온유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적 온유라는 것은 곧 순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다운 의미의 순교라는 게 사라졌습니다. 충성과 봉사, 열심과 헌신은 있을지언정 순교적 삶이라는 게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충성과 봉사와 열심과 헌신을 순교라고 우기기도 하죠. 지금 우리는 세상의 불의와 비굴과 비열과 온갖 야비한 탄환에는 악이 번성하는 모든 곳에서 기독교인들을 보고 있습니다. 비기독교인보다 더 야비하고 악하게 구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언제나 어떤 세상적인 비리, 충격적인 사건, 국민적인 결정, 이런 모든 곳에서 기독교인이 열관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의 낮아지심을 본받으라는 바울의 권면이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과 연민의 말씀인지를 우리가 헤아려야 됩니다. 이것이 왜 사랑인 것인지, 왜 그것이 진정 높으심의 이유인지, 가장 낮은 온유는 가장 높은 인간의 신적 고결함을 간직하게 해줍니다. 낮아질 때 높아지는 거죠. 약할 때 강해지는 거죠. 그것은 빼앗기지도 않고 훼손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모든 낮아짐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높은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알아보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예수야말로 참된 메시아시고 참된 로고스이시구나 하고 깨달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돼 있다. 로마 제국 통치하에 변방의 이방인 신자들에게, 이 빌립보 사람들은 그 이방인들 아닙니까? 로마 제국 통치하 변방의 이방인 신자들에게 바울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상상이 되는 거죠, 우리가. 네? 말하자면은 이 대한민국 땅에서도 저 지방 어디 가가지고 그 지방에 살고 있는 그 별 볼 일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10중 8구는 제국의 영광을 구가하고 있는 제1시민의 대열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렇잖아요. 벌써 지방에 살면 서울에 사는 사람들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역시 자기 지방에서도 한다고 하고 산다고 하는 제1의 시민의 허영으로부터도 소외되어 있던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이 새로운 종교, 바울이 전파하고 있는 새로운 종교에 나오지도 않았겠죠. 언제나 어때요? 신흥 종교는 누가 믿습니까?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이 신흥 종교에 빠집니다. 그 사회에서 먹고 살만하고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야망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데 안 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소외되고 고통받고 어디에서도 구원받지 못하고 거기에 갇혀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그 탈출구로서 뭔가를 찾게 되죠. 바울은 지금 그런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무례와 잔혹에 맞서는 온유, 그렇겠죠. 이 사람들은 언제나 항상적으로 어쩌면 생의 대부분을 이 세상 구조에 의한 무례와 잔혹함에 마주치면서 살았겠죠. 그럴 때 그 온유란 어떤 고귀함을 일깨워주는 격려냐, 인간에 대한. 이 사람들을 격려해 주는 거죠. 당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고 빛의 사자고 그 고결함, 그리스도적 고결함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오늘날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질시하며 무한 경쟁으로 서로를 비하시키고 끌어내리는 세태에 비할 때 그리스도적 낮아짐이라는 것은 어떤 비타협적이고 어떤 받아들임일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도의 메시지가 민중의 아편으로 왜곡시키려는 그런 의지에 대해서 단호히 배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누군가의 권위에 순종하고 질서에 순종하며 시키는 대로 열심히 따라오면 복을 받게 된다 하는 설교야말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는 상관이 없는 방자함의 소치인 것입니다. 거기서는 교회에 도움이 되는 신자를 만들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성도를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세상 가운데 들어갔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야 돼요. 저 사람은 다르다. 사는 방식이 다르다. 태도 자체가 다르다. 이런 걸 받아야 됩니다. 우리를 둘러싼 시대적 개인적 현실을 직시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내 마음은 무엇에 이끌리고 있는가? 어떤 의지에 의해서 갈등하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집중되어 있는가? 그리스도처럼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 모든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 통합적 인식 속에서 이 잔혹함에 맞서는 그리스도라는 이 그리스도와 접촉하는 내밀한 은혜와 신앙의 작용이 있는지, 내가 눈만 감으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나의 이 모든 삶을 견디게 하고 살 수 있게 하고 여전히 나의 품격을 높여주고 나만 높일 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세상 자체를 높여가고 있는 이런 삶 속에 주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지,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 시급히 진단해 봐야 될 일인 것입니다. 개인이든 사회든 교회든 주님의 낮아지심을 우리가 본받을 때 우리는 주님과 같이 낮아짐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높아지는 그러한 삶의 고결함 가운데 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낮은 곳에 처하지만 높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각박하고 비정하고 잔혹한 세대를 살아가는 온유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여러 불평과 불만과 또 공격적 폭력성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온유함 가운데서 하나의 태세로서 외부적 의지로, 그리스도의 의지로, 로고스의 의지로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갈무리함으로써 우리가 미리 준비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 닥쳐오는 모든 나를 향한 무례와 잔혹함과 비정함 가운데서 그것을 능히 극복하고 우리 자신도 망가지지 않고 세상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됨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 생활 가운데 이러한 일이 닥칠 때 우리가 늘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과 본체시나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하신, 진리에 복종하신 그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날이 우리가 성장해 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속한 사회 모든 관계 속에서 이러한 신앙의 빛, 진리의 빛이 드러나는 성도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